1977년에 우리 교단에서는 6월 마지막 주일을, 넷째 주일을 북한 선교주일로 그렇게 제정해서 2002년부터 남북한 선교 통일 기도 훈련, 2002년부터 남북한 선교 통일 기도 운동을 쭉 20년 넘게 남북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작년 11월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와 합동 측 두 교단이 정전협정 70주년 남북 평화통일 비전 공동선언을 하고 2023년 오늘 6월 25일부터 다음 달 7월 26일까지 샬롬 평화통일 특별기도주간으로 지키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힘써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대 주님께서 주시는 주는 평화 찬양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 신약성경의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아마 이렇게 문구를 새겨 꽂고 다니는 분들도 있으신데 에이레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인사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샬렘이라고 하는 말은 또 살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 우리 주님의 그림자였던 살렘 왕 멜기세덱도 다 평화와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샬롬 에이레네, 신약시대 때 에이레네는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평화, 화평, 평강, 평안,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늘 쓰는 편안, 안녕,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목한 거, 화해하는 것.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꿈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maker, 평화를 뭐 하는 사람? 메이커가 뭔지 모르십니까?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peacemaker,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불안을 야기하고 갈등을 조장해서 자기 이익 챙기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이 개념은 한참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해낸 개념인데, 이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싸우지 않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데, 소극적 평화도 이루지 못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고 나서 1945년도에 제발 이제 전쟁하지 말자 해가지고 국제연합을 만들고, 국제연합으로도 안 되니까 나중에 유엔이 됐죠.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만들어진 다음에 오히려 전쟁이 많아졌어.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 1950년부터 53년 7월까지 6월부터 7월까지 50년, 51년, 52년, 53년 딱 3년 1개월 되던 그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만 명.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이 죽은 그런 전쟁을 이 땅에서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6.25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지금 73년이 지났습니다. 73년. 전쟁이 끝나고 70년.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것으로 따지면 7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물리적인 충돌, 그리고 파워의 게임,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해가지고 전쟁이 없는 시간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10%도 안 된다. 인류 전체의 역사 중에서 이 지구촌이 조금 조용한 그런 시간이 10%도 안 됩니다. 10%. 그러니까 3,000년이라고 하면 한 3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싸우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300년도 보면 다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알알이 골아 터져서 그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유엔을 상징하는 깃발 여러분 금방 기억나실 것입니다. 청색 바탕에다가 지구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것을 뭘로 싸고 있나요? 올리브 나무 이파리가 싸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이파리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지구는 어디를 그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구 딱 하면은 왼쪽에는 아시아, 그 다음에 좀 왼쪽 귀퉁이에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북미, 남미 이렇게 생긴 태평양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보통 또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안 그려요. 자기 나라가 왼쪽에 있고 유럽이 있고 그다음 대서양 건너서 미국이 있고 유럽 사람들은 그런 지구를 이렇게 딱 반드시 놓고 그렇게 대서양을 중심으로 유럽은 그렇게 그리고 자기들 그다음에 미국. 우리 동양권 미국 쪽에서는 태평양을 앞에다 두고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훨씬 큰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다음에 북미, 남미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유엔 깃발의 지구는 북반구에서 내려다보는 기준. 북반구. 북쪽 아이스 남극이 아니라 북쪽에서 제일 육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남쪽에서는 다 못 포함하고 또 이쪽으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면 반쪽만 표현하고 또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면 또 반쪽만 표현하니까 제일 육지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북반구에서 북반구를 높게 앞에다 그려놓고 올리브로 싸고 있는 그런 이 유엔기.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런 이 소극적인 평화는 아무런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법이나 제도와 같은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구조적인 폭력이 있거든.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춰놓고는 그 정보를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래서 1236명이 낳기만 하고 나라에 기록이 안 된 출생신고를 안 한 출생신고 안 해도 5만 원 벌금 5만 원 벌금인가요? 50만 원 벌금인가요? 뭐 그렇게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 펑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중에서 10% 1236명 중에서 한 10% 아이들만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서 사망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아이 둘은 냉장고에 아이 낳아서 냉장고에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자기 일하고 가난하게 사는데 그 아파트 30평 그 아파트 자기 소유권도 아닌 그 아파트에 살면서 일용직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택배 일을 하는데 셋째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죽이고 넷째를 또 낳아서 또 냉장고에다 죽이고. 그러니까 1230명 중에서 1%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벌써 10%가 사망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그렇게 많이 해외에 입양을 보내고 그리고 난 아이들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300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그렇게 이 땅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그림자, 유령, 블랙 차일드라고 하죠. 이런 실존,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시스템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은 병원에 가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숫자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집 가출해가지고 남자친구와 성관계에서 아이 낳아가지고 어디서 낳는데요? 여관에서 낳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기된 그래서 아이 20만 원 줄 테니까 사라고 20만 원에 내 아이 팔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폭력. 사상, 이데올로기, 종교도 폭력일 수 있습니다. 종교가 폭력이 됩니다. 이슬람 추종자, 이슬람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껍질을 추구하는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사람 많은 시장에 가가지고 극장에 가가지고 산화해서
그래서 네가 죽으면 너희 가족들 내가 다 돌봐줄 테니까, 나라에서 돌봐줄 테니까 하면서 테러를 자행하고, 종교, 담론, 그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폭력이 모두 제거되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행복하고 복지를 누리고 번영하는, 이게 아주 적극적인 평화다. 사람들은 그렇게 정리는 잘 해놨어요. 정리는 참 평화 치면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온전한 평화, 참된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세상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 오랫동안 꿈꾸었던 그런 평화를 갈망하지만 남북 간의 무력적인 충돌은 멈춘 지 70년이 다 돼가는데 세대 간의 갈등, 세대별로 싸우고 남녀로 나뉘어서 싸우고 지역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게다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싸우고, 아마 이 지구상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이렇게까지 치열할 수가 있을까? 노사 간의 갈등이 좀 정리가 되면 좀 나라가 좀 이제 유연성도,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가지면서 아주 힘차게 나갈 줄 알았는데 요즘 웬걸 노노 갈등, 나이 드신 노조원들하고 젊은 노조원들하고 싸워서 노노 갈등까지 나오고, 수도권과 지방이 나뉘어서 자기 주장과 비방이 난무하고, 쓰레기 소각장 하나도 건설하려고 하면 방사능 오염, 방사능에 노출된 그런 물건을, 방패장, 그것을 좀 건설하려고 하면 지금 꽉 차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그 아주 저준위 방사능에 오염된 마스크, 장갑, 방호복, 이런 것들 저장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화장장, Do not in my yard, 님비 영상, No, 내 정원에, 내 안뜰에는 안 된다, 너희 집 마당에다. 그래가지고 폭탄 돌리듯이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구청들, 남의 땅에 가가지고 쓰레기 소각을 해야 되니까 구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소각장은 너희 구에다 설치해라.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악과 무질서와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살인과 전쟁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평화를 찬양하고 평화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강력한 무기와 군대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으냐? 오히려 증오와 분노를 키울 뿐이다. 전쟁에는 승자 없다. 아무리 강력한 폭력으로도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으니까. 왜? 전투력이나 영토는 파괴할 수 있어도 상대방의 저항 의지까지 파괴할 수는 없지 않느냐? 분뇌와 적개심을 일으킬 뿐이다. 새로운 저항과 폭력과 그런 악순환이 뒤에 뒤를 이어질 뿐이다. 종교는 그러냐? 그럼 괜찮으냐? 교회는 평화를 줄 수가 있느냐? 다 안 된다. 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술. 술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놓고는 술을 못 마시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한강 뷰가 내려다 보이는 베란다에서 화이트 와인을 마시면서 스테이크를 써는, 아마 다 로망일 겁니다. 다 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술은 보지도 말지어다. 오늘 아멘 아무도 안 나오죠? 다 마시니까. 다 마시니까. 가족들끼리 같이 마시는데 우리가 범죄하려고 정신 몽롱해져가지고 주폭을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근본주의적인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왜요? 순간적으로 감정을 교란해서 사람을 마비시키는 독약이 되니까. 원숭이가 되고 개가 되고, 술 마시면. 술은 마음의 평안을 절대 못 준다. 술에는 답이 없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왜 오늘 저녁에 가서 마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술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 와인을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소비할 줄은 몰랐거든. 커피도 우리나라가 최고고요, 와인도 제일 많이 마셔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와인을 돈 주고 살 여력이 안 돼서 소주 마신다는.
참이슬 마시고 처음처럼 마시고, 그 다음에 맥주 마시고 토종 막걸리 마시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또 그걸 피해가는 방법, 주류업계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무알콜 음료, 알코올성이 없는 그런 소주, 이런 걸로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이것이 마치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죠. 여러분, 맨정신으로도 관계하지 못하면서 술 기운을 의지해서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허망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께서 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뭘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신다. 그 평화가 누군데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죠. 우리 주님이 나실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천사들이 찬송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하늘의 평화, 하나님 주신 평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 주간 생각해 보셔요. 지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사셨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다, 평강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우리 주님이 평화인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시기 후에도, 그다음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평강할지어다. 평안하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아멘. 사탄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 예수를 믿는 평안, 예수와 함께하는 평안,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은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제사 드리다가 화가 났어요. 예배 드리다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화가 풀려야죠. 예배 드리면서 화가 풀려야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의와 평강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아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니까 동생이 예배 잘 드리는 것 보고 시샘하고 질투하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죄에게 져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원수가 될 거라고요? 가족이 원수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가족이 원수가 될 거예요. 그냥 남편 보고 에이 그 원수라고, 그 원수지간, 원수 그게 아니라, 그런 말로 하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 진짜로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죠. 피를 나눈 가족 간에도 불화하고, 그게 일상화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셨고, 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도록, 만물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누구와 화목하게 된다고요? 자기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주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만물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만물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봄철에 그 버드나무에서 그 꽃가루가 아주 막 호흡기 천식, 저는 정말 미국에 있는 아이들만 숨을 막 못 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영화에서나 봤었잖아요. 영화에서나 봤는데 요즘 우리 주변에 나무가 너무나 잘 가꾸어져가지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바람에 이제 천식 환자가 그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땅콩 먹다가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땅콩을 먹다가 어떻게 몸에 막 여기 뭐 입술이 막 이렇게 막 부러지고 그냥 눈이 막 빨갛게 충혈되고 그다음에 얼굴에 막 빨갛게 되고 그리고 숨을 못 쉬는 가지고 응급차를 불러야 하는 견과류 알러지. 저는 견과류 없어서 못 먹는데 견과류 알러지의 환자가 이제는 다 정확하게 자기가 식당에 가가지고 샐러드를 먹더라도 나는 견과류 알러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것을 메뉴를 받아 적는 정호번은 주문서를 넣으면서 이 사람 이 17번 식탁에는 견과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호두 오일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호두 기름도 넣어서 해바라기 씨 기름도 넣어서는 안 돼요. 견과류 알러지에 걸립니다. 온통 이 세대가 지금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늘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겐지 지강에서는 막 화장한 물, 막 사람들이 목욕한 물 이것을 막 마시거든요. 이게 거룩한 어머니 생수라 그래가지고 그걸 마시면서도 설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땅에 사는 사람은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정말 교회가 먼지 하나 없잖아요. 정말 깨끗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면역력이 점점 약화되어서 이 환경과 자연과 막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만물과 화목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 가운데 견과류 알러지가 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과류 알러지, 천식 이런 것들 그렇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공격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못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지? 자기를 몰라요. 가지고 인터넷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터넷이 나를 이끄시고 인터넷과 같이 대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동안 집에 있어야지 인터넷만 하고. 사람을 안 죽이면 견딜 수가 없게 돼. 23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여보고 싶었다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죄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죄가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만물과 화목하지 못하게 돼요. 원수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헐어주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고백할까요? 아멘. 사람을 대할 때마다 턱턱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턱턱 막히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화목하게 된 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이 땅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평화를 외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최고의 복이 뭐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오늘
5장 9절 말씀 후반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존엄하고 영예로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꿈꾸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아끼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조차 우리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시편 116편 15절 말씀. 그리고 영광의 나라로 영접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화평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화평을 만들어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지.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화기애애해지고 마음은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그의 입에서는 거친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어도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와 긍휼이 그에게 가면 쏟아지고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향기가 나는 어떠십니까? 몸에서 땀 흘린 밭에서 땀 흘린 땀 냄새도 나고 건강하다는 증거죠. 예수 믿는 향기가 날마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샤넬 넘버 5 안 뿌려도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잔잔한 화평을 화목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환경 우주 만물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불화를 청산하고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잠시 동안의 평화는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전쟁이 없는 이 정전 상태로 70년이 흐르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사람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딱 끝나고 종전이 되면 그러면 좀 뭐 해볼 수 있는데 항상 대치 상태로 있으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갈등을 이야기하고 모두 다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웃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화난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예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다 졸고 계시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얼굴을. 화났나 안 났나? 안 났나? 예. 화났나 안 났나? 예. 그러면 조금 좀 웃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좀 보라고 하면 그때서 이제 좀 웃지. 그냥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면 화난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 잠시 동안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 평화, 거짓 평화, 그리고 악한 평화. 악한 평화. 평화를 대가로 희생을 강요하는, 전쟁으로 돈 버는 사람들. 어제 모스크바에 비상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자기 요리사 출신 용병그룹, 그 사람이 최측근인데 국방부 수장하고 힘겨루게 하다가 푸틴이 국방부 장관 말 들어라.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확. 그 사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나쁜 짓 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다가 요리에 눈을 떠가지고 푸틴의 식탁까지 그렇게 관리하는 자가 되고 신임을 얻다가 속이 뒤틀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젠 러시아 안에서 싸우게 생겼어요. 어제 우리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보십시오. 평화를 파괴하여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악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김일성도 그랬습니다. 평화를 미끼로 나중에 쌀밥과 그 다음에 소고기 국밥, 쌀밥에다 소고기 국밥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묵국에다가 하얀 쌀밥 말아가지고 먹어보세요. 그럼 죽었던 사람도 일어날 건데. 정말 진짜로 맛있잖아요. 근데 그걸 평화를 미끼로 지금 고통을 당해라. 지금 이동의 수단을 좀 제한을 받아도 평양시대에 못 들어와도 좀 참고 지내라. 70년 동안, 70년을 4대에 걸쳐서 나쁜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테러의 공포로 협박하고 간음하고 인종 청소하고 이간질하고 불화와 다툼을 이야기하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이득을 챙기는 나쁜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사람 말은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우리에게 편지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평화를 협박하고 의와 진리를 양보하고 불의와 거짓과 타협에서 다툼을 피하는 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에다가 피켓 걸고 혼자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해가지고 신천지 물러가라,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차별금지법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동성애 남자들끼리 학문에다가 그 짓을 하는 동성애라고 하니까 사랑이라고 생각. 그래가지고 그냥 학문이 다 헐어가지고 찢어져가지고 평생 똥물이 쫄쫄쫄 새는 그런 악한 건데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한 명만 거기 가서 데모하고 나머지들 우린 조용하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룬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동성애 금지, 차별 금지법이 우리나라만 지금 지금 일본도 통과됐다니까. 일본도 통과됐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그 불의와 싸우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거. 우리가 만약 여기서 물러서 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아셨잖아요. 동성만 안 데려오면 좋다. 며느리대로 며느리하고 사위를 같은 성만 아니면 좋겠다.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코앞까지 와 있다라고.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정말 그들과 타협해가지고 참된 평화? 말도 안 된다. 평화의 사람은 힘써 싸워야 된다. 악과 싸워야 되고 진리가 아닌 것과 싸워야 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의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불 던지러 왔다. 불이 붙었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불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 던지러 왔다. 싸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악과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그러면서도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온전하게 평화로 사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평화로 사셨죠. 한자 수거 상선약수 한번 잠깐 보실까요? 상선약수. 노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노자가 하신 말씀 도덕경에 쓰여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따라서 해볼까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약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약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기 공을 위해서 다투지 않는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기 공을 다투지 않는다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않는다. 바위를 만나면 비켜가고 더러운 것을 만나면 씻어주고 가라앉은 곳에 채워주고 시들어가는 곳에 생기를 불러주고. 그래서 그런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갑니까? 흘러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결국은 바다에 이르게 되죠. 바다에 이르게 되죠. 바다. 왜 바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니까.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예요. 바다예요, 바다. 이제 다음 주부터 휴가 가시잖아요. 바다에 가서 물장구 치면서 가족들과 함께 놀면서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서 바다다. 따라서 바다다. 바다 다 받아주는.
우리 주님께서 진리에는, 불의에는, 거짓에는, 의가 아닌 것에는 우리 주님께서 싸우셨지만, 힘써 싸웠지만, 비진리인 경우에는 그들이 돌아오면 동성애를 버리고 지금 대구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이 축제한다고 하니까 경찰은 소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법적으로 집회를 신고했으니까 그래서 보호해줘야 된다고. 시장은, 대구시는 아니다 해가지고 두 국가 권력이 맞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와 있는지. 전쟁 중입니다. 온통 전쟁 중입니다. 평화를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평화를 뒤집으면. 한번 자막을 보실래요? 평화를 뒤집어도 화평이에요. 예. 여러분, 이름 정말 이 말 중에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도 평화예요. 예. 뒤집어도 화평이고 평화고, 화평을 뒤집으면 평화고, 평화를 뒤집으면 화평이 돼요. 또 한결같다는 거죠. 한결같다. 오늘 북한 선교주의니까 다 결심해가지고 오늘부터 6.25를 생각하면서 주먹밥을 먹어야지. 주먹밥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북한 동포를 사랑해야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한결같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거죠. 말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끌 수 있는 그 무게는 2톤이라고 합니다. 2톤. 여러분, 2톤을 사람은 안 되죠. 근데 말은 2톤, 혼자서 2톤을 감당하는데. 자막 내리세요. 그래서 2톤을 감당하는데 말 2마리가 힘을 합하면 10톤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10톤. 원래 물리적으로 한 마리가 2마리가 되면 몇 톤을 움직여야 되죠? 4톤을 움직여야 되는데 말 2마리가 힘을 합하면 10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요. 이 땅의 예수쟁이들 2명만 하나가 되어도, 2명만 하나가 되어도, 3명만 하나가 되어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평화이신 우리 주님께서 2명만 하나 되어, 2명만 마음을 같이하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래서 외톨이 신앙하지 말라는, 외톨이 전사, 전낭 외교, 외로운 늑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자기 가족들하고만 지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한 공동체로, 한 신앙으로, 그래서 넉넉히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 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